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제가 이제 매주 주일날 집에 가면은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우리 순장님들의 순예배 보고서를 다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아마 이제 순예배를 처음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들 의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 읽기를 몇 장까지 했느냐라는 것을 기록한 걸 보니까 오늘까지 출애굽기 7장까지 읽으시는데요. 이미 보니까 뭐 민수기, 욥기 벌써 그렇게 뒷장 뒤에까지 읽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뭐 많이 밀리지 않고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들 의욕이 참 강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디서 처음으로 고비가 오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생소한 제사법 그리고 정결 예식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좀 낯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잘 막혀요. 그래서 레위기를 흔히 나의 위기, 내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위기, 나에게 정말 이제 드디어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는 내 위기가 온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고비를 또 넘어가면 민수기, 신명기는 조금 내용이 딱딱해 보여도 그래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들을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알려주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거는 전부 다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내용이 이야기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잘 읽어 나가는 것 같아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어디에 가면 위기를 찾느냐면 역대상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역대상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나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들만 나와요. 족보의 이름들, 쭉 이름들이 생소한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어서 나와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의 가문에 족보책이 있으신가요? 그 족보책을 즐겁게 잘 읽으신 분 계시나요? 완독했다. 아마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족보책 읽어봤습니다. 모르는 한자는 옥편 찾아가면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나의 뿌리를 찾는다고 해서 이렇게 표시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나는 몇 대 손이다, 나의 웃대 어른은 누구고 이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그 큰 달력에다가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했었어요. 그게 너무 기특했는지 저희 아버지가 사진 찍어서 그것을 아직도 보관하고 계세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정말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라고 싶은데 집안에 그런 뿌리를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족보책을 즐겨 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역대상 1장부터 8장에 보면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가문의 족보도 아닌데 남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족보 그 가문을 내가 굳이 알아야 되나? 그러면서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역대상에 가면 또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넘기면 또 성경을 쭉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역대상 1장부터 8장을 또 읽긴 읽어야 되니까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스킵해요. 그냥 눈으로
잘 모르니까 그냥 쑥쑥쑥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뭐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이름이 낯설고 뭐 익숙한 그런 이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8장에 보면 무려 한 50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500명. 그러다가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한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이 오늘 읽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름들, 자손들, 종족들 이렇게 짧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글이 쓰여지다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야베스에 대하여 2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2절이란 것은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정말 크나큰 배려있죠. 11절부터 또 이제 뒷부분부터 보면 또 이전 방식과 똑같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렇게 가요. 유일하게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야베스에 대하여 2절에 걸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역대상의 저자는 족보의 이름을 쭉 써 내려가다가 야베스 이름이 딱 나오는 그 순간 잠시 붓을 멈추었던 것 같아요. 붓을 딱 내려놓고 이 야베스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야베스를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처럼 넘어가면 안 되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후대에게 알려줘야 될 정보가 있지. 그러면서 후대를 위하여 2절에 걸쳐서 글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베스를 생각할 때 무엇을 그리 남기고 싶었길래 이 2절에 걸쳐서 글을 쓰게 되었을까?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실을 그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고 이 역대상 기자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형식으로 기록하다가 어떤 인물에 대하여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 부연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부연 설명에 야베스의 부연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히 이름이 알려진 그런 분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야베스라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한 행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건가? 바로 그는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들어주셨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역대상 저자는 야베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에 대한 특별한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야베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 이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이 역대상의 기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꼭 남기고 싶다 라고 해서 2절에 걸쳐서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의 기도를 오늘 후대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야베스의 이름에 이런 부연 설명을 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여기에 보면 놀라운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 보화 안에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9절의 초두를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형제보다 귀중했다. 그는 많은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 뛰어난 자, 명예와 지위가 있는 자,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형제들부터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서 수고로이라는 말은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다 고통 가운데 낳는 거 아닙니까? 산통 가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이거는 산모가 죽을 뻔했던, 산모뿐만 아니라 그 아기까지도 죽을 뻔했던 그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지금처럼 산부인과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또 아기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낳는 중에 산모도 위험해지고 그 아기도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를 낳았다,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고통이란 뜻으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베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수고로 이 아이를 낳았지라고 생각하자, 기억하자.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평생 기억해야 돼.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어. 그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두 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자는 뜻에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아이의 이름을 아빠가 짓습니다. 남편이 지어요.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여기 남편의 이름이 없어요. 남편이 이름하여, 아버지가 이름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유복자예요. 지금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지 아니면 병환으로 죽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지었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현재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수고로이 아이를 낳았다고 할 때 고대 시대는 그 옆에 사실은 아이를 낳을 때 산파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남편이 도와줘야 됩니다. 남편이.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이 없어요.
또 가난해요. 그래서 산파의 도움을 받을 만큼의 여력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갑자기 아이가 출산하는 바람에 나를 도와주세요, 이웃 주민을 부를 형편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혼자서 이 아이를 낳고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이 옆에서 좀 도와줬다면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 수 있었겠지만,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본인도 위험해지고 아이도 위험해졌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로 낳았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다. 그것은 남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배경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이 야베스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집안의 배경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께서 갓난아이 야베스를 등에 업고 과부로서 그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아직 몸조리도 다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았던 나라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휼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밤 모퉁이에까지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들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남겨놓은 보리 이삭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룻기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모친은 그의 아들 야베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뭐 돈이 있어야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키죠. 내가 돈이 있어야 이 아이에게 뭐 먹을 것을 마음껏 먹여주죠. 그럴 수 없으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릎으로 키운 겁니다. 무릎으로. 늘 그 아이를 등에 업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먹을 것 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 아이를 눕혀놓고 옆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아직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아이를 홀로 키우기가 힘들어요. 교육열은 고사하고 전부 먹고 살기 생존의 위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니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야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본 겁니다. 이 야베스는 어머니의 기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기도로 뚫고 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야베스는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 다른 성경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표현을 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부분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 복을 주든 말든 줘도 되고 안 줘도 그만이고, 뭐 대충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간절함을 갖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처절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는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겠죠. 워낙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말해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말해요. 내가 원하는 복은 뭐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교 입학하는 거,
우리 자녀 이번에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 우리 자녀 정말 이번에 취업하는 거, 또 뭐 승진하는 거, 뭐가 잘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런 세상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복을 빌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내가 바라는 기도잖아요. 내가 바라는 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주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말해요. 주께서 내게 주시는 복.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처음에는 기도하러 나왔을 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간절함을 갖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주님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렇게 시간을 흐르다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 앞에 설교 중에 언급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8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8개월간은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쉬었습니다. 쉬었어요. 예, 백수였습니다. 백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고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한참 돈이 들어갈 때 아닙니까?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때 양재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8개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때 제가 매일 밤에, 제 아내는 이런 말 자꾸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다 보니까 또 나오네요. 제가 매일같이 3시간씩 기도했어요. 3시간씩. 그거를 한 6개월 이상을 했어요. 6개월 이상.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처음에는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사역지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청빙 자리가 나타나도록 저에게 사역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한 2-3달 지났나요? 그 전까지 계속 그 기도를만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야, 사역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기 위해서 네가 준비되어 있지, 준비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사역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지금부터 저는 이제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면 새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같은 그런 새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디를 가더라도 사역을 펼쳐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따가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나름의 좀 그래도 사역을 뭐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들에게는 뭐 이렇게 못한다는 평은 없었어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설교 원고를 타자치긴 하지만 원고를 만드는 것은 제가 하긴 하지만은 정말 준비하면서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게 하셔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예화가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것을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딜리버리,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또 잘 못 전달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잘 전달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박자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내 힘으로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선목교에 와서 어쩌면 그것을 지금 가장 많이 펼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얼마큼 이것이 계속 쌓여져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메마르지 않는 영성, 그죠? 고갈되지 않는 그런 샘이 계속 올라와야 되잖아요. 제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야 이 말씀 준비에 집중력이 되고 사실은 그 내용들이 풍성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큰 설교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새벽 기도는 그건 제외하고 나서라도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게 4번이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꼴은 주일 대예배 설교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에게는. 그러면 저에게는 정말 지금 시간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것은 그런 상승 온난 기류를 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그 바람을 타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주께서 주시는 복, 이게 내가 받고 싶어하는 복보다 더 먼저가 돼야 돼요. 오늘 야베스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육신의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러 나오긴 하셨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것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정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지경을 넓힌다라는 뜻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의 사업이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내 수입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내 인맥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마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것이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달라는 뜻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쓰임받게 해달라, 이것이 지경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자그만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내가 이제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하나님을 대하여 내 물질을, 내 마음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내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했죠. 야베스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부가 드려지기를 원했다. 이것이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좋은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하고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은사, 내게 주시는 복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에 내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곳간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도록 또 내게도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물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란 주의 능력을 말하죠. 주의 능력. 야베스는 늘 주의 능하신 손을 의지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붙드신 그 강한 팔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제가 설교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가 어렸을 때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런 환난을 지금도 갖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9절에 보면 그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난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무엇인가?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후에 오는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남들보다 존경을 받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환난을 말해요. 그러면 성공 뒤에 오는 환난은 뭘까요?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난 다음에 오는 환난은 뭘까요? 유혹이에요. 유혹.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의 영성은 다 고난의 때에 나왔어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시편을 썼습니다. 그때 쓰여진 시편들이 우리가 읽는 시편들이에요. 이게 그 영성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함께 외웠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그냥 편안할 때 나온 시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나온 시였어요. 그런 모든 시들은 다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셨던 영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왕궁에서 편안한 쉼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찾아온 유혹, 이게 결국은 바세바를 범하는 유혹이었죠. 사람은 언제 넘어지는가? 바로 편안할 때, 잘 되었다고 할 때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승리 다음에 깊은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또한 승리 다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정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 그것이 유혹이에요. 유혹. 야베스는 이런 유혹을 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혹여나 사탄이 주는 유혹으로 이성의 유혹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정말 그것을 너무나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거나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환난이더라고. 환난. 승리도 중요하지만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주신 승리와 성공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그죠? 네네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이 말은 오늘 이거로 말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성공 뒤에 오는 유혹, 그걸 말해요. 우리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 정말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물질적으로 축복받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이 해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 부흥했을 때, 잘 나갔을 때 보호막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전에 비하면 많이 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부유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한국교회의 영성은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다 자식들 잘 되게 달라고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게 됐는데 그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 옆에 앉아 있어야 되죠.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나가 있잖아요. 교회 안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예배 자리는 떠나 있잖아요. 우리 그 기도를 너무 안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그 복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너무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잘 나갈 때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것들로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10절의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뜻에 맞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겠느냐 말이에요.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비록 야베스는 인생의 출발은 수고로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정말 성공시켜 주세요. 세상적으로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다면 야베스가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만 가난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믿는 그런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아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야베스도 커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것이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수록 의지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요,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늘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하러 나오지만 그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초점을 잘 맞추지 않는다면 백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다른 신에게 구하는 기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들이 구하는 기도와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똑같으면, 차원이 똑같으면 무엇이 다를까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1장부터 지루하게 나열되어 왔던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머무르게 하는 한 인물, 야베스. 그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의 저자가 야베스를 소개하고 싶어 했던 그것은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후대 사람들도 배우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후손들 사이에서는 이 야베스를 떠올릴 때마다 맞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 사람이었지.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야베스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그분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했잖아요. 장문희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에 후대 사람들에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남기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분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머물렀던 사람이야.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셨던 분이야. 이런 정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름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 야베스가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서 잘 됐잖아요. 또 그 기도가 하늘에 쌓입니다. 여러분들도 복받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복받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힘써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속